2020년 6월이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무려 1050회나 방송했던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함께했던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진 거죠. 작년 여름이었죠. 이로써 사실상 세계의 공중파의 개그 프로그램이 모두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마저 폐지가 되면서 수많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무대에서 개그를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야 다른 예능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저명한 개그맨들은 더 이상 자기의 무대를 사람들에게 펼쳐주며 즐거움을 줄 그 마음을 펼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남짓 지나고 얼마 전에 동일한 그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개그맨 중심으로 4명, 5명 조를 이뤄서 경선을 펼치듯 그렇게 개그를 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학로 무대, 개인 방송, 그렇게 다른 직업을 전전긍긍하다가 개그 프로그램이 신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TV에서 한두 번 봤을 법한 그런 개그맨들이 갑자기 대거 TV로 쏟아졌습니다. 모처럼 열정을 불태워 무대를 꾸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개그 한 코너를 준비하는지 알겠다라고 저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관객들의 투표로 한 팀 떨어져야 하는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만약에 관객의 표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이 떨어지는 거죠. 꽤나 잔인했어요. 물론 1억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걸려 있긴 했지만 화면 속에 보이는 이 개그맨들의 모습은 그 상금을 쫓기 위해 개그를 펼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매우 기쁘고 행복한 모습, 그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팀 떨어지면서 곧 떨어진 한 개그맨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탈락한 나머지 이젠 그 무대에서 개그를 할 수 없는 심경을 담은 그런 인터뷰였어요. 설 무대가 없고 개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가 왜 개그맨이 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나 아닌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개그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벅찼습니다. 저는 이 무명의 개그맨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그 개그맨들의 마음가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행복했다는 이 무명 개그맨의 한마디가 너무 절실히 느껴졌고, 저는 무언가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일, 자기 정체성의 마음가짐을 돌이켜보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신분에 맞는 마음가짐, 내 정체성에 맞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걸 쏟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 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도 사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무언가를 잘 이루기 위해 마음을 잘 유지하시는 편입니까? 혹은 변덕이 좀 심하고 인내가 좀 적어서 처음 시작과 열정이 시간이 가며 조금씩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편이세요? 오늘 바울이, 제가 이토록 긴 인트로를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바울이 이 마음에 대해 에베소 성도들의 건드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베소 성도의 마음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 글이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상태가 오롯하게 드러나는 무엇이요? 마음가짐,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방향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또 복습을 해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강조한 흐름을 뚜렷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동안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동안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태어난 교회, 교회의 어떠한 간판이나 신앙의 구력,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연합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의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가 단순히 접속사처럼 보이시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자, 이러므로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조금 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접속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리더들을 통해 강의할 때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건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실 문단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가 뭐라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3장 1절부터 13절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기의 소명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할 나위 없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선입견 느꼈던 구원의 한계 없애버려야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려야 했어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연합, 유니티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이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유지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다고 지난 시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감격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반드시 이러므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혹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지식과 내 마음과 삶의 태도에 한없는 괴리감이 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에 영적인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예측하며 이러므로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낭독하지만 심지어 암기하기까지 하고 그걸 교리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이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에겐 우리 귀한 자매의 기도의 제목처럼 누군가에겐 회개가 필요하죠. 누군가에겐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마음의 기경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부하며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함께 결단을 해보죠.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무엇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신할 때 혹 이러한 오해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 삶이 바로 즉시 바뀔 것 같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마치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갈아입듯이 내가 내 삶이 그렇게 한꺼번에 송두리째 바뀔 것 같은 예측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오해에 휩싸입니다. 예수 믿고 저 말씀은 우리를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권하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즉각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 아닌 고민도 합니다. 혹시 그런 고민 중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 청년들 있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죠.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그때의 상태를 그저 그렇게 지속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눈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육체가 짓는 죄악이 너무도 많아서 누가 봐도 딱 봐도 당신은 정말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시죠? 저와 같이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붙들어 보시죠?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깨끗함, 순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깨어 기도하라고, 금식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순결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해서 제 영혼이 깨끗함 받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저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그렇게 미혹해,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신령한 방법 쓰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 내가 주님 찾지 않고 세상적이고 더러운 인생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삼기 위해 성경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나에게 찾아와 금식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며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영혼이 깨끗해져서 육체의 욕심에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 맞아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입견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겉사람인 육체와 반대되는 말이어서 이거 영혼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영혼이 강건케 되는 문제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혹은 사랑하는 허그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뭘까요? 마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빼빼 마른 사람처럼 말라 비틀어집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교리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보고 리더하고 목사 되면 영혼이 아주 튼실한 그런 건강미 넘치는 사람처럼 건강해집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죄된 육체와 반대로 영혼은 순결한 것이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지 않으면 네 영 더러워져. 마치 무엇처럼요? 육체처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그런 제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리미트가 걸려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단어의 뜻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의 영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점검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즉 여기서의 속사람이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속마음, 그 마음의 가장 귀중한 관심사, 마음의 소원,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의 의미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삶을 주관하는 내 마음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런 소원을 품고 마음 지키라고 당부했을까요? 그들 이미 변질했기 때문이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 채 몇 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수개월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식 중에 에베소 교인들의 변질이 벌써 진행되고 있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 복음의 능력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근거리에 있지 않다고, 옥에 갇혀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변질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의문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어서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질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천박한 것이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변질을 막기 위한 최종의 수단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는 길, 그것이 가장 처음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에베저 학교 그 과제로 낸 책 중에 책의 저자인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이 에이든 토저가 이와 관련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양약이라 할지라도 효능이 없고 독약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독성이 없는, 마치 물탄 포도주와 같은 변질로부터 교회는 돌아서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거듭난 후에 살아내는 성도의 일생에서 내 속사람 마음을 스스로 지켜낼 리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책도 쓰셨죠. 마음 지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든 직분을 맡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든 누구도 내 마음을 스스로 성령의 능력 이외의 힘으로 이겨낼 방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막 새신자가 되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며 죄와 유혹으로 돌아설 힘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겐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찮은 죄와 유혹의 문제에도 나는 절대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리 성령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껴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 하나 지키는 것까지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루터기와 허브 여러분, 저도 부족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요 리더로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매일마다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죠?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무슨 뉘앙스일까요? 마음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마음에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4개월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그 해 꼭 결혼을 했어야만 합니다. 총각일 때는 사역자로 저희 목사님께서 할 수 없다, 이제 나가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닥친 5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이거겠죠. 아, 내가 목사가 될 텐데 내 목회 일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겠구나. 아, 내가 원하는 외모에 맞구나.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겠구나. 심지어 내가 목회할 때에 나를 기도해 줄 장인, 장모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저의 솔직한 이유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건부 사랑에 매우 익숙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발견해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알아야 혹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거나 혹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감동할 때에 우리는 그와 사랑을 나누죠. 이게 모든 사람의 사랑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치 사랑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거 어떤 뉘앙스처럼 보이십니까? 가슴팍을 좀 열고, 징그러운 소리지만 칼로 가슴을 째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 네, 저 있습니다. 그럼 보여줘봐.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3번이나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대답처럼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중에 간절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모신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내밀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 내 제자 맞니? 너 일생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좀 진짜 있어? 너 변질하지 않아?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내 사랑을 계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으며 늘 그 계산법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길 원하고 내가 혹은 저 친구보다 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필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누가 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기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예수를 믿으며 이 인생 걸어갈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도 내 마음속에 가득히 간직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종종 잊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가 막힌 호의와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권합니다.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어렵고도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를 정말 쉽게 정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조에 따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의 강대상 뒤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모습이 삼위일체의 연합이며 그 삼위일체 연합의 숨결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성도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주일학교 교사인 여러분, 아무개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예전과 비교해서 그 사랑이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자문자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관심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도 많이 기억한 나머지 그게 올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잊게 한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아십시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높고 깊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미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버렸다는 걸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의 양, 그 질 우리 몰라요. 절대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조건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찾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감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초월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나 그냥 이해 안 할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지키고 그렇게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압니까?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없이 직분을 맡고 있는 지체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주일학교 교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 찬양에 감격이 없고 예수님 예배하는 마음을 뒷전으로 생각하며 음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찬양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찾고 싶은 그런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한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요, 존재와 신뢰로 인정하십시오. 그의 존재로 그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이 점은 지극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민에 있는 청년 여러분 계시다면 반드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그거 제가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행위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수용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 죄인을 지옥에서 하늘로 올릴 만큼, 더럽고 추한 자리에서 하늘 보좌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죠. 성공의 목사님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랑의 질이 변함이 없이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나 같은 불의하고 타락한 죄인도 살리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어요. 그리고 나라는 죄인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이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과 지식이 어떻게 그 사랑을 측량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더라도 하고 제자반이라도 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불일타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적어도 오늘 본문 메시지의 바울의 권면 앞에 무의미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수용하고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그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절 말씀,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이시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너희도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만약 우리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깨닫게 된다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기억나시죠?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충만하게 된대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이해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전 설교하고 또 죄 지을 게 뻔한데 제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제 충만함이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바로 단번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뉘앙스의 기도 제목 아니겠죠. 이 기도의 제목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영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최종적인 순간이 되면,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내가 예수님을 직면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떤 뉘앙스냐면요, 희망찬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대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려나 분쟁 때문에 속상한 바울의 뉘앙스가 아니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면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실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뉘앙스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과 확신에 찬 기도는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와 같이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요청하는 부탁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내 힘과 능이 아닌 내 사랑의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자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매일마다 누리고 느끼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불안하지 않고 기대하며 그 영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리됩니다. 바울의 뉘앙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답게 사십시오. 그 교회답게 사십시오. 지나갔던 표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포이에마답게 사십시오. 그 한 세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어져가는 교회처럼 사십시오. 그럴 때에 영화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 세 가지의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방편을 절대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 교회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결과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제한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게 이루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도, 나의 능도, 나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키는 데 1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걸 지켜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길뿐이죠. 이 은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지속되길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기와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가 알 바와 바랄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의지하며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